지난주에 우리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상고했지요. 그 한 시간에 예배 30분 동안에 5장, 6장, 7장을 다 공부한다는 게 무리가 되지만 제가 나이가 많고 언제까지 강단에 설 수 없을는지 모르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풍족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에 산상보훈을 산상보훈 8복을 제가 19시간을 강의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5장, 6장, 7장을 1시간에 한다는 건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은 5장, 6장, 7장에 이어서 8장, 9장, 10장, 11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우리는 잘 아는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주배에 옮겨서 오늘 왕의 능력 그리고 배척은 능력을 행하시는 왕이 배척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왕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배척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왕의 능력과 배척 이렇게 정했다가 주보 원고를 보내면서 왕의 능력, 백성의 배척 이렇게 주보를 제목을 조금 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9장까지 왕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냈는지 그 본문 속에 우리가 상고해 보고 그 다음에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동역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1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왕을 배척하는 내용이 사실은 12장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일대지로 왕의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그리고 세 번째 11장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8장에는 이런 내용이구나 9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큰 유익이 될 줄로 기대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장의 말씀이 왕의 능력이라 이렇게 일대지를 정합니다. 자, 왕의 능력. 산상보훈의 말씀에 이어서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왕의 능력을 기록하는데 8장과 9장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때의 마태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자, 8, 9장의 왕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느냐? 8장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의 권침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5절로 14절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16절로 17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할 때에 산상보훈 이어서 왕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는 예수님의 성역의 능력에 순서를 밟지 않고 마태의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처음 이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셔 그 잔치에 보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라고 나오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처음 이적하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부터 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나병 환자의 권침, 백부장의 종의 권침,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권침, 그리고 많은 환자의 권침을 여기다가 수록한 것은 마태의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줄로 압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마태의 의중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머릿속에 뭘 생각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깊은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째란 말은 일대지 첫째란 말이 아니라 이제 소지로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병 환자를 건져주시는 우리 왕은 너희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만신창이가 된 너희들의 허물은 나병 환자의 병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분하지 못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처음 능력을 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권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묘사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한 제사장이 왕 대신 구주가 백성에게 왔다는 것을 아직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신하. 그때의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주둔군입니다. 유대인의 군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하, 부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백부장의 신하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무슨 교훈이 있느냐?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마태의 의중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나병 환자를 상대할 때는 유대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 때는 이방인을 상대해서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 머리에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표가 되어 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이 권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돈독한 믿음이 유대인보다도 더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그 신하의 믿음의 반열에 속해 있지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선민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선민 아닌 이방인을 이렇게 상대해서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과 그 뒤에 모든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장차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올 때에 정말 주님은 이 천하의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과 많은 병자들의 병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1차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2차 능력은 8장 23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위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선민, 이방인, 장차올 유대인들을 상대했는데 8장 23절로 34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주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는 누가 다스릴 수 있느냐? 창조주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감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여기 2차 능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8절로 34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건져주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께서는 마귀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만 주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악령들까지도 주님은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 뜻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게 2차 능력입니다. 2차 능력. 그 다음에 3차 능력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 8장을 말씀드렸죠. 9장 1절로 33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3차 능력을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9장 1절로 8절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 능력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왕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만인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왜? 당신이 친히 죄값으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목숨을 제물로 바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아버지가 속량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내 아들이 속량할 수도 없는 거지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일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만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건져주신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펜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를 불러요. 마태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 세리, 머리가 명석한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그야말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마태를 부르시는 9절 말씀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 가죽부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말은
구약의 율법, 낡은 부대, 헌 것, 옛날 것, 율법의 낡은 옷과 가죽과 대조되는 것으로 신약시대의 은혜의 은총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불어 은혜와 은총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낡은 옷과 가죽, 부대와 대조되는 것으로 은혜의 의를 암시하는 말씀이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로 26절에 한 지원의 딸이 살아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한이 다 찬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천국 선포는 이렇게 이적을 수반하고 35절, 38절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떻게 배척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뭐라고 악평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악평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평을 한다는 얘기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8장, 9장의 말씀은 체계적인 왕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유대인들에게, 곡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깊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남겨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을 포함한 우리 이방인 세계 모든 이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8장, 9장의 예수님의 1차 이적, 2차 이적, 3차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10장으로 들어가면은 자, 10장을 이대지로 왕의 사절단을 이제 택하는 내용으로 왕의 사절 이렇게 제가 이대지로 정합니다. 이렇듯 왕께서 갖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사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하는 그들에게 자, 주님은 포기하고 에이 나쁜 놈들 내 그만두겠다 하고는 다시 다 때리치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일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1절로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의 생전을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며 가고 오고 하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해 주셨는데 그대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이름으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이 땅에서는 순교의 제물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천국 백성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죽음이지요. 바로 그 일꾼들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신하를 부르시는 자기의 참모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들이 되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천국 복음을 죄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임무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을 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로 42절에 사명의 복음이 나오는데, 자, 12사도의 천국 전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대환란의 박해의 날에 천국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가운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애언이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24절로 42절에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왕 대신 예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도 알고 계신 거지요. 근데 박해가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박해 또 당했지요. 나중에 죽음도 순교로 다 제물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24절로 42절에 신실한 제자들에게 왕 대신 예수께서 낭망하지 말도록 용기를 주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복음의 거절, 이제 박해,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비방하고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제자를 통해서 똑같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 11장 다음 주에 말씀드린 12장 그 두 장 말씀이 보면은 천국 복음에 거절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로 19절에 세례 요한이 배척을 당하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자,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1절로 6절에 예수의 천국 복음의 전파는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출발이 되지요. 요한은 투옥되어 예수께서 당신이 의심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자증,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제 통하여 이제 머릿속에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제 그 의심이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가 한 것을 알게 되는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 거기다가 결부를 시켜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거론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사건은 구약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전에 오신 분으로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플러스 세례 요한까지를 놓고 볼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 것, 어떻게 잘하실 것, 어떻게 배척을 당하실 것, 어떻게 십자가 지실 것, 심지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을 했죠.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분들은 친히 예수님을 목격하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뿐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플러스 아까 세례 요한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역사적으로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가
세례 요한까지가 다 구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름 속에는 집어넣었지만 세례 요한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예수님의 성경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미래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기록한 선구자 중에 선구자지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은 최대의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선지자인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 있다. 뭐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오실 것으로 예언만 해놓았지 친히 못 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친히 보았다. 뭐 만졌다.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으뜸되는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 난해질이 하나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성경 해석 주경학자들의 그 주장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한마디로 난뇌 절입니다.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로도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난해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합리적인 해석을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냐? 자, 요한 시대 이후에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해가지고 요한 시대에 딱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자, 여기까지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지요. 자, 여기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글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 중에 사명으로서는 주님을 친히 보았는데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이제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은 천국에 관한 신앙에 관한 믿음의 생활이 나태하기 쉽다 그 말이지요. 나태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 마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 강제로 빼앗는다 그 말이지요.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침노지요. 자, 그래서 강도가 탈취하려고 탐욕을 일삼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들은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탈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갖고, 손이 죄를 범했으면 손을 자르고 눈이 죄를 범했으면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애꾸가 되고 외파리가 돼서 가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 가기는 쉽지 않다. 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니까. 이 육신의 삶에 치우치다 보면은 천국에 가야 될 준비가 미흡할 때가 너무 많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미흡할 때가 많고 시대적으로 미흡할 때가 많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살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총합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이 정도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방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만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 오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사람도 다 오라고 하는 사람도 성교사 입을 열어 오라고 하고 있지만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강도가 남의 물건 빼앗는 그런 탈취하는 의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란 얘기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나 자신과 싸워서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획득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지 않고 또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배척하고 요한을 배척하고 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참 마음을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절 이하에서 왕이 배척을 당합니다. 천국은 요한에 의해서 전파되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데 그런데도 배척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얘가 나오지요. 자, 여기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둔감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인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소돔 같은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에. 그래서 특권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설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 이 20절로 24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 남편이 박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로 힘들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참으로 완악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이 왕이 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악평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냉대, 세례 요한의 희생, 바리새인의 냉대, 가벼운 가버나움의 인근 도시의 불신, 이런 일련의 거부의 세력이 반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초청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부와 환영의 쌍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수치적으로는 환영이 수가 작겠지만은 그러나 쌍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부하는 세력 또는 환영하는 세력.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예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자, 이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이 의 중에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나타내는 능력,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초대를 합니다. 뭐라고 초대합니까? 마음속에 익숙한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얻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강팍한 세상에 범죄의 소굴 속에서 대척을 당하시는 그런 세계에서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피가 섞인 그런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뽐내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의로 여러분이 상대방에 희생해 줬는데 상대방이나 나를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직자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 장로의 세계에서도 그 조그만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상처받은 심령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은총의 주인공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감히 입을 열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영혼, 어떤 슬픔 속에 놓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어떤 문제든지 99%가 아니라 100%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야 누가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고야 누가 이런 말씀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초대하실 분은 오직 마태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니 지난 시간에 산상보훈의 황금 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이제 장차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말하자면 들어서 저런 능력을 행할 거야.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눈물로 피가 섞인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로 와라. 와서 해결 받으라. 100%, 99%가 아니고 100% 해결을 받으라.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으니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우리는 늘 마음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서 오늘도 이렇게 넉 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